네, 오늘은 이사야 13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처음 1절에 오늘 이 장에서 뭔 얘기를 하려는지에 대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 이 경고라는 말은 어떤 무거운 발언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맞사라고 해서 어떤 무거운 운반 뭐 이런 그런 의미인데 결국 바벨론에 대한 무거운 발언이라는 말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경고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본 것이고 봤다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다 한 것처럼 환상과 계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영적이라는 건 보통 하늘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하늘의 광경,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이미지 이런 광경을 보았다든지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내용보다도 어떤 의미심장한 환상과 계시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그런 어떤 환상, 계시인데 바벨론에 대한 환상과 계시가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마치 하늘에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한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광경을 이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 이런 말씀들은 지금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군대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충성된 군대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를 소집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또 바벨론에 붓기 위한 어떤 군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대제국의 군대인 듯한데도 또 이 군대가 이 환상 속에는 하늘의 군대, 하나님이 소집한 하늘의 군대, 뭐 천사들의 군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처럼 그 군대를 싸움을 위해서 다 소집을 해서 검열, 다 만반의 출전 준비를 갖추고 그 출전 준비가 무장 상태가 완전히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검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만반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검열하는데 그 무리를 진노의 병기라 그렇게 부르고 온 땅을 멸하려 한다라는 그런 목적, 군대의 목적을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어떤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그 도시에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국에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더 폭넓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어떤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더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 나라, 특히 바벨론 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늘 방해하는 그런 자들의 상징, 그런 세력의 상징.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세상 나라, 원래 바벨이라는 그 뜻 자체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 바벨탑 사건에 근거해서 원래 뜻은 혼란, 혼잡, 언어를 혼잡게 했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마는 이 바벨론에
원래 그 바벨론 언어, 아람어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 뜻은 신의 문이에요. 신의 문. 그래서 바벨론은 옛날부터 그 고대 도시에 항상 우상을 세워놓고 벨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모든 그 시대의 그 중동의 패권을 잡는 왕들은 그 벨의 손을 잡고 서약을 함으로써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도 말하듯이 절대 권력의 상징, 세상에 절대 권력의 상징이 되게 되고, 그 절대 권력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제 좋을 대로 취하는 것처럼 절대 권력을 통한 사람들, 또 민족들, 국가들에 대한 어떤 횡포, 억압, 착취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꿈이 그거예요. 나도 벨의 손을 잡고 내가 서약함으로써 온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내가 군주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망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벨의 손을 잡고 황제가 된 자들은 신이 돼요. 사람이면서 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일찍이부터 거슬려서,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바로 인간의 탐욕이고 인간의 악이고 또 인간의 온갖 악행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어떤 바벨론 제국이라는 국가를 초월해서 그와 같은 상징이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군주, 통치자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유린하는 그런 어떤 권력의 대명사, 그런 대명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결국은 그가 절대 권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그의 제국에 대한 심판, 결국 온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확대되어져서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날에 멸망이 임할 것인데, 그 멸망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은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 진통하듯이 온 세상이 진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10절에도 여호와의 날엔 잔혹하고 맹렬한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악인들,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의 이 선지자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해도 달도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은유는 이 세상이 그만큼 어두운 세상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아주 혼돈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은유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유들이 더 은유적으로, 더 암시적으로 계시록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하늘 별 3분의 1이 없어지고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라고 하는 그 요한의 그가 본 환상과 계시도 바로 이런 이사야서에 예언자가 썼던 은유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잔혹하고 맹렬하고 땅은 황폐하고 악인들은 난무하면서 아주 극성을 부리고, 그러면서 세상이 진짜 마치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지 않은 것 같고 빛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암흑시대를 그와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이와 같은 인간의 교만과 악을 최대한 끌어내게 해서 온 세상이 어둡고 악하게 악이 그냥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1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악과 악이 있는 죄악을 벌할 것이다. 교만, 오만, 강포한 자의 거만을 근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수가 희귀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금이 희귀한 것처럼 사람이 희귀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 사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극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질병, 재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극도로 사람 숫자가 이 땅에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격변을 은유적으로 13절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칼에 죽고 노략을 당하고 욕을 당하게 폭력을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대격변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에 비유한 것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죠. 세상이 악을 다 근절해내고 이 땅에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시대가 오려면은 마치 한 아이를 낳으려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진통 후에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듯이 그 새 시대가 태어나는 것을 이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이라는 비유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결국 그 진통을 겪어내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벨론이라는 어떤 바벨론에 집중을 합니다. 17, 18절에는 메대인을 격동시켜서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메대는 잠깐 일어난 국가로서 바벨론 멸망에 크게 기여를 했죠. 원래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에 복속되어져 있었고 나중에는 바벨론하고 힘을 잡아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저쪽에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왕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도 가세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런 어떤 왕국이 메대 왕국입니다. 잠깐 메대 왕국이 있다가 우리말로 메소포타미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아수르 근방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메대를 격동시켜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늘에서 말하는 것을 이사야가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이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바벨론입니다. 이미 이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이니 뭐니 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그 땅을 점령해서 제국이 됐을 때도 바벨론에 가서 벨의 신전에 가서 벨의 손을 잡고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설령 메대가 거기를 지배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벨의 손을 잡고 거기에서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그 중동 지역을 다 패권을 잡았을 때도 그 벨의 손을 잡고 절대 권력을 선언하게 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 정복을 했을 때에도 또 그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도 거기에 손을 잡고 자기가 절대 권력자가 됐음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을 헬라 제국이 다 또 통치해서 헬레니즘 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그곳을 다 점령을 해서 통치할 때도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절대 권력을 휘어잡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바로 그 열국의 영광, 다 그것을 탐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악행과 온갖 폭행,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쟁은 허울 좋은 폭력인 거예요.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내몰고 이 땅에 온통 악행을 저지르는 종합 세트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런 일들을 좋은 명분을 갖고 저지를 뿐인 거예요. 그것은 다 알고 보면 그 한 사람이 그 절대 권력을 갖기 위한, 그 자리에 열국의 영광을 얻기 위한 그것이었던 거예요. 바벨탑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열국의 영광을 얻기 위한, 모두가 탐하는 그런 탑을 쌓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탐욕, 모든 것이 집결한 악의 원흉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그런 예언들이 14장 8절에 나오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성토하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에서 말했던 그 바벨론은 그 당시 때 로마 제국이었겠죠. 지금 이사야가 본 때는 바벨론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수르 제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나 또 그 뒤에 오는 바벨론 제국이나 그 뒤에 오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나 다니엘이 본 것처럼 그 뒤에 오는 헬라 제국이나 그 뒤에 오는 로마 제국이나 다 똑같은 상징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이 세상이 왕이 돼서 자기가 신격화돼서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들이 행하는 온갖 악행의 종합 세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17장 5절에서는 그 큰 바벨론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해요. 온 세상을 유혹하고 정말 참 하나님, 참된 신앙을 저버리고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린하는 그야말로 음녀들과 같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 바벨론은 이미 그런 어떤 것으로 상징화된 존재고, 온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탐하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유혹해서 다 그 권력을 탐하는 자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면서 다 그 악행 종합 세트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어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성토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8장 2절과 10절 계시록에 보면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의, 우상의 원천이고, 우리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이 그것은 어둠의 영, 악한 영, 영의 세력이 그 뒤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에도 바로 귀신의 처소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 거리를 내게 만들었던 그 원수의 영이 바로 그런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탐욕 어린 권력을 탐하는 모든 영들은 더러운 영이고 또 음행하는 영과 같이 악한 것이고
그야말로 그 속에는 악의 종합 세트가 다 들어있다. 온갖 사탄의 역사, 우상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그 탐욕과 아주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꿈틀꿈틀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정치하는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가끔 가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냥 덮여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 악은 종합 세트입니다. 근데 간혹 제가 한때 느꼈던 건 그런 정치인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들을 욕할 때가 우리가 보면은 정말 가증스러운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욕하는가,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가 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뭔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것을 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요한은 세상의 끝날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 큰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대 권력자가 무너질 때 그 권력자들 밑에서 아부하고 온갖 악행과 더러운 짓들을 앞장서서 해가면서 권력을 탐하고 같이 누렸던 자들까지도 함께 다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 멸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아마 그것을 알아듣던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성도들은 아마 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권력에 의해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런 권력자들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권력자들 밑에서 아부하고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행하면서 권력을 탐하는 자들까지도 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 제국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고, 특히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성전은 터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불타 없어져 버리고,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까지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무참하게 포로로 끌려가 학대와 멸시를 당했을 때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바로 그렇게 행했던 악의 세력, 그야말로 원수 마귀의 어떤 조종과 마귀의 어떤 마귀적인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이미지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다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요한이 봤을 때는 그 이미지 그대로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이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용어들을, 이 예언의 용어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조금 더 정말 환상적이고 더 확대되어져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고스란히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절과 22절 말씀은 폐허가 된 그 성읍들을 묘사하는데 결국 떠돌이들도 방랑하는 일들도 그곳이 너무나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곳에는 머물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짐승들만 들끓는 그런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22절에는 그때가 가깝다, 그날이 멀지 않다, coming soon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온다.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날이 곧 온다. 곧 온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정말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온갖 어려움과 또 핍박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면서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실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누고 그 아름다운 평화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행의 종합 세트를 다 저지르는 그런 자들, 그들 속에 마귀가 있고 그들 속에 마귀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들끓고 그런 온갖 더러운 것과 추악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소망 삼고 오늘 성도로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이 속히 오셔서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